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저께까지 우리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연합으로 해서 수련회를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기승이었고 하루아침에 몇천 명씩이 확진이 되는 이 가운데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늘 마음을 졸이며 수련회를 진행을 해야 했고, 매일 아침 2박 3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진단 키트를 아이들 일일이 다 해가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아무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가 또 없었고,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관심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서 빌어서 참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참으로 힘겨운 세월을 보낸 민족들입니다. 어르신들 세대와 그 이전 세대까지 참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길 만큼 서럽고 눈물겨운 시절을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만나거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였을 때 늘상 하는 인사 첫 마디가 밥 먹었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늘 하는 말이 어서 와라,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만큼 잘 챙겨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라는 당부와 사랑과 근심, 걱정이 섞인 인사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닐 만큼 바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가끔씩 찾아오면 그동안 내 아이, 내 손주들 먹이려고 꽁꽁 감추어 두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자친상 못지않게 차려주고 자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더 한 숟가락 더 떠먹여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다들 그렇게 퍼줄까요? 자신이 그만큼 그런 고생을 했으니 내 자식들만큼은 더 먹이고 싶고 더 입혀주고 싶고 그러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다 알다시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으로 살다가 광야 생활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패망하였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지만 로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지요. 그러한 서러운 세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서러우니까 서로에게 평안하였느냐, 오늘은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온갖 강압과 탄압과 핍박을 당하는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며 샬롬이라는 인사말로 간절히 서로를 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화평의 의미는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바로 샬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와 이 샬롬은 원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먼저 화평과 평안을 받아 누린 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주변에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남들도 이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화평은 출발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 그토록 화평하기를 빌었고 평안하기를 빌었던 유대인들은 정작 화평과 평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을 극심히 경멸했고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고 심지어 자기 동족 가운데 문둥병자 같은 그러한 고침을 받기 힘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회피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멸과 징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그토록 서로에게 샬롬과 화평을 빌면서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전하는 이 화평케 함은요, 제일 먼저 화평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화평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은 화평하지 않는데, 내 마음은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그냥 인사말로 화평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케 함은요,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오염되었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지를 애통해야 하며 겸손하게 온유하고 주의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 안에 들어가고 그 화평을 먼저 누림으로써 저절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고 멸시와 증오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러움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늘상 싸움이 일어나고 멸시와 증오가 일어날 때에 여지없는 세상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본성의 상태는 죄를 범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지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래부터 다투기를 좋아하는 기질이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러한 죄성을 갖고 있기에 원래라면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케 하심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케 하셔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도 살펴보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자기 안에 화평이 없고 날마다 내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데 누구를 어디를 화평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멸시와 증오와 미움과 짜증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자신을 부단히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들도
하나님 앞에 싹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화평을 누리도록 늘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불쑥불쑥 드러나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내가 내 안의 상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으로 자신의 마음의 화평을 깨트리고 전쟁터로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지난날의 상처, 괴로움,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지 하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자신도 놀랄 때가 얼마나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의 복음 안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자신을 찌르고 남도 찌르는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전하는 샬롬, 화평의 복음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 안에 증오와 상처로 인하여 평화가 없음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전하십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억눌려서 평안이 없게 만드는 근심을 그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그토록 믿었고 그토록 확신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만 있으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한다는 것이 무서웠고 그들에게는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고 근심이 쌓이는 가운데 16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33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이 평안이란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화평과 같은 헬라어 단어인 에이레네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예언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무너지고 근심과 두려움에 날마다 전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는 아픔과 상처와 증오와 고통과 괴로움과 멸시를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이 복음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평강의 왕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 다시 말하면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증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평안의 복음만에서 다시 화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는 구원론에서 양자됨이라 표현합니다. 이를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을 마지막 절에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십자가의 이 복음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오손도손 행복할 때 고아, 외인, 나그네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고아와 나그네와 외인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내던져진 것 같고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하는 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 따뜻함이 그리워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고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굶주리고 헐떡이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아빠 하나님,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진실로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이 빠졌던 풀무불 같고 다니엘이 억울하게 갇혔던 사자굴 같아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져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고통스럽게 하도록 예비된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을 것이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포된 평안과 화평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들이 득실되는 굴 속에서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바라보며 버텨보려고 했지만 여지없이 빠져들어갔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끊없이 무너져 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와 감격으로 외쳤던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내가 빠져감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파도 위를 걷게 되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기고 참된 화평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내 마음도 화평해야 되지만 내 주변도 화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자신만 평화로우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안의 화평이 저절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면서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화평을 증거합니다. 자신만 평화로우면 전쟁터와 같은 환경으로 다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복이고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이 전하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정의할 때에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도 자신의 소신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안과 공동체를 원만하게 말썽 없이 풀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비폭력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공동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어찌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단순히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화평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주변 상황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만든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간디를 아시지요? 그는 힌두교 사람으로서 비폭력을 주장하며 화평을 외친 인도의 성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매일 묵상했던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간디는 비폭력주의를 외쳤다라고 전해집니다. 간디는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에 종교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산상수훈을 강조했고 그 가운데 화평을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힌두교인입니다. 따라서 그가 비록 화평을 주장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은 힌두교인이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의 하나로 믿고 가르치는 힌두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주변을 평화롭게 하고 아무 문제 없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식의 도덕적인 선행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선언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이것은 믿음과 구원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간디가 주장했던 그런 종류의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만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 본문을 잡은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전하는 화평은 거룩함을 전제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야고보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화평의 특징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고 의롭게 된 자들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제일 먼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의롭고 순결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장소, 그 공동체를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화평을 선언하는 것은 내 주변이 마냥 평온하고 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 병들고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그저 평안한 게 좋고 긁어부스러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며 상처를 덮고 문제가 있음에도 쉬 넘어가려는 화평은 거짓 화평이고 거짓 평안이고 세상적인 평안이지 성경 본문이 전하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그곳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했던 화평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증오와 멸시와 고통과 상처가 가득한데 우리 공동체 안에, 내 가정 안에 이러한 상처와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쉬 넘어갈 수 있고 그 상처를 그냥 덮기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평강의 복음으로 화평하였고 푸른 초장 같은 안위를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이, 직장이, 우리 공동체가, 사회가 십자가의 평강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들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증오와 멸시와 고통과 상처로 서로 전쟁하는 것을 그치고 우리를 통해 참된 안식과 화평을 맛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뜻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불필요한 분쟁을 평화롭게 해야 하지만 진리를 희생하거나 신앙을 양보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요, 바로 청결하지 못함, 다시 말하면 불의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폭력을 주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떠받들던 간디의 사생활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나 소녀와 동침함으로써 신비한 기운을 흡수하여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슈나미티즘이라는 사상을 신봉하였고, 그리하여 자신의 손녀뻘 되는 여자아이와 동침하는 등 순결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화평을 선언한들 그 화평은 오늘 본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속해 있는 주변을 화평케 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참된 화평이 필요한 내 가족, 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그 화평, 그 평안을 흘려 보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뿌리 깊게 내린 그 증오와 멸시와 고집과 상처와 고통이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케 되었고 잔잔해진 것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그 화평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전에 나와 내 자신과 똑같이 증오하고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내 주변, 내 가족, 내 아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흘려 보내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아이, 그 가족, 그 친구, 그 친척, 그 가족도 지금 어딘가에서 전쟁터와 같은 처절하게 찢기고 아파하고 증오하며 참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분투하며 힘겹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청결하고 순결한 십자가의 화평의 은혜를 내 말과 행동과 배려와 성품 등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신 사역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합니다. 우리의 발이 그런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평화를 공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안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평안을 바라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